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명절 가운데 주님께 예배하러 각자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모인 모든 자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깊은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지금 명절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명절은 잘 새셨는지요? 우리가 이 명절 가운데에도 주님께 예배하러 모인 것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말씀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네, 우리 읽는 것은 15절, 16절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두 절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으로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감사로 나타납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감사로 나타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에도 이렇게 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에 모이셨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명절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내고 사랑을 나누는 날이죠. 여러분, 이 명절의 이 마음의 의미처럼 가족과 이 사랑을 나눠서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한 이상하게 마음이 어렵고 또 힘든 일이 있었던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명절의 신비죠, 어떤 면에서. 울고 웃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요. 저도 기억을 해보면 웃었던 일이 물론 더 많죠, 명절이니까. 그럼에도 이 좋은 마음들이 오해돼서 이렇게 힘든 일이 된 경우도 있고요. 이미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집중해서 우리가 혹시 상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회복되고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게 이 예배에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치유받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지요. 여러분, 바로 본문을 한번 보면 1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아멘. 여러분, 아마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나 봐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아마 가고 계셨겠죠. 그래서 이어서 보면 12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여기저기 퍼져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야말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엄청난 신드롬이었을 겁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사역,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이 아픈 자들에게 더욱 빨리 소문이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함께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더 빨리 퍼져나갔을 거예요. 아마 그 소문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도 그 소식이 닿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방금 본문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예수님께 외치는 거예요. 13절을 다시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주님께. 쉽게 말하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무도 우리를 만나주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주님. 그러면 아마 이들을 쳐다보더라도 혐오 아니면 더러움 아니면 이 나병 환자들의 인격을 말살할 그런
눈빛이었겠죠. 그런 시선들이었겠죠. 그러면 이들은 외적으로는 이 문둥병이라는 전염병으로 고립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그들의 행동을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물리적으로 제한을 받지만 그 제한을 받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멀리서 외친 거죠. 왜냐하면 물리적인 제한이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더 힘든 것은 아마 내적인 고립감이었을 것입니다. 이 내면의 고립감. 왜냐하면 다른 어떤 병보다도 여러분, 이 문둥병이라는 것 자체가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 표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이 노여워한 표식. 제가 문둥병에 걸리면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노여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과 사조가 있었던 거죠, 이 당시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람에게 대한 부정이 아니라 신이란 분, 하나님에게서 나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거예요. 심지어 난 잘 알지도 못해요. 내가 얼마나 뭘 잘못했으면 나에게 노여워하셔서 이런 질병을 나에게 덮으셨을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을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병자를 고쳐주신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이란 분이 나에게 진노하셔서 나에게 이런 나병, 나에게 이런 문둥병을 주신 줄 알았는데, 아니,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란 분, 저 예수님이란 분이 오셨는데 이 땅에서의 병을 회복하는, 치유를 하신다는 소식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죠? 나에게 진노하신 줄 알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이 지금 내가 있는 위치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분이 병을 고쳐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물음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신 줄 알았는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 그분이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죠. 이 나병 환자들 입장에서. 내가 지내는 이 동네로 오시고 있다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목 놓아 소리 지르는 게 당연한 거죠. 왜냐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 예수님이란 분께 정말 나의 간절한 마음을 호소하면 혹시라도 나를 치유해 주신다면 내 인생은 완전 달라지는 건데. 그죠?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 소식이 이들의 귀에 들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마음을 묵상하니까 뭉클하고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네 마음을 기반으로 이어지는 14절을 보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정말 울컥했을 것 같아요. 이 14절에 보면 전반부에 이제 예수님이 보시고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결국 이 나병 환자 10명과 만난 거죠. 그리고 보시고 이르시되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 7글자 속에서 보시고 이르시되, 이 7글자 속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 입장에서. 이 주님의 사랑의 눈빛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7글자 속에서. 이들을 바라보시고 심지어 이들에게 말을 건네셨대요. 보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이런 눈빛을 얼마 만에 받아보는 걸까요? 이런 따뜻한 눈빛을 받아보는 게 얼마 만이고, 또 이런 따뜻한 음성을 들어보는 게 얼마 만일까요? 이 나병 환자들은 언제나 고함과 이 혐오스러운 눈빛만 듣던 사람들이에요. 저리 가, 저리 가. 어쩌면 이 소리도 못 들었을 수 있어요. 격리돼서 살았으니까. 여러분, 어쨌든 자신들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는 이 예수님의 이 시선과 목소리, 그 주님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 14절 중반부와 후반부입니다. 14절을 보시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아멘.
여러분 주님이 가서 이제 "너희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뭔가 이렇게 이렇게 낫게 해 주신 다음에 "가."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가라는 거예요. 지금 내 온몸에 여전히 나병투성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무슨 문제에 봉착하냐면 믿음의 문제가 이제 봉착하게 됩니다. 믿음. 이들이 예수님의 말을 믿어야만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 말을 허무맹랑하게 들으면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제사장한테 갔다가 큰일 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나병이 낫지도 않는데 그 길을 뚫고. 근데 어쨌든 이 나병 환자 10 명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어서 14절 후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가다가, 그죠? 그들이 갔나 봐요 여러분.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그러면 그들이 다 같이 가긴 갔나 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가던 길에 모두가 깨끗함을 받았대요. 이 나병 환자 10명 모두가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발걸음을 옮긴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믿은 거예요. 자기가 낫는다는 그 말, 내가 지금까지 꿈꿔왔던 바램, 나에게는 너무도 좋은 그 말,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 말, 그죠? 누구라도 좋아할 그 말, 그 말을 믿은 거예요. 그저 좋은 내용. 여러분 뭔가 제 뉘앙스가 좀 이상하죠? 만약에 그렇게 느끼시면 지금 설교를 잘 듣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15절 16절인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가다가 전부 다 회복을 경험했어요. 근데 이 15절 16절의 성경의 내용대로면 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제사장에게 가다가 내가 회복한 것을 보고 발길을 돌려 돌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고로 나머지 9명은 이 나은 것을 보고 제사장에게 가던 길을 그대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바로 여기서 반응이 나뉘었어요. 모두가 회복되었을 때 드디어 반응이 나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했을 때는 이 10명 모두가 믿음으로, 모두가 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모두의 바램, 이 모두의 소원, 이 나병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는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이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모두 다 진정한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으면 하나의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이 차이가 뭐죠? 바로 그 차이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혹시 유치하세요? 여러분 진짜 믿음, 가짜 목사님 진짜 믿음, 가짜 믿음 이런 게 어딨어요. 믿음은 믿음이지 무슨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거추장스럽게. 맞아요 여러분. 믿음은 믿음이지요. 그러나 이 교회 안에 믿음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믿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진짜 믿음과 지금 가짜 믿음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은혜를 아는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건 깜빡하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깜빡했네 이게 아니라 은혜를 아는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은혜를 입으면
예수님을 향한 감사로 표현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은혜,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향한 감사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한,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선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예수라는 그 누군가의 능력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직 나의 유익 때문인 거예요. 유익. 그러니 치유된 것을 봤을 때 누군가였던 예수에겐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나에게 치유된 이것을 보고 제사장에게 달려가던 발걸음이 더 속력이 붙었을 거예요. 왜요? 건강해진 나의 미래. 이제 건강해진 나의 안락한 삶이 눈앞에 있잖아요. 제사장에게 판결만 받으면 되잖아요, 이제. 그죠?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위한 거였어요. 누군가의 능력. 그 누군가였던 예수는 당연히 기억은 못하고요. 감사는 더더욱 바라지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다기보다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가는 거예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간절함에 매몰되면 무엇이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낫기만 한다면 죽는 거 아니면 뭘 안 해보겠어요. 죽는 신용이라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나 이 은혜를 아는 자들, 이 한 명 돌아온 사마리아인, 이들은 이 누군가에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사랑으로 바라봐 주시고, 내가 뭐라고 이렇게 따뜻한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을 건네주시지? 심지어 이분의 말을 따랐더니 회복을 한 거예요, 진짜로. 아니, 이분은 누구시기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지? 일면식도 없잖아요. 소문에 있었던 예수 아니에요? 근데 나에겐 소문으로 있었던 그 어정쩡한 인물 예수가 내가 거하는 동네까지 와서 나에게 바라봐 주시고 말씀을 건네주시고 회복까지 시켜주시니까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분 누구시지? 그분이 알고 싶어지고 그분에 대해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사랑을 파면 팔수록 그 사랑이 더 깊어지니까 제사장으로 향해 가던 내 발걸음이 멈춰지는 거예요. 그분을 향해서 완벽히 가던 길을 돌아서 그분께 질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당연한 수순인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럼 다시 정리하면 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9명, 자기 유익에 매몰됨으로 은혜로 받지 못했어요. 즉 가짜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포장한 욕망, 자기 유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 주님께 발길을 돌려서 주님 앞으로 돌아온 이 한 명, 은혜를 은혜로 여긴 이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이 한 명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로 꽃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겸손하게 바짝 엎드려서 주님께 감사를 돌리니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17절, 1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다른 이들은 다 어디 갔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한 명에게. 그러니까 믿지 못하고 자기 유익을 따라, 한마디로 세상의 발걸음을 따라간 그 9명,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 이 사마리아 한 명과 그 마지막 그 위치에서 갈려진 거잖아요.
같은 은혜를 경험했는데, 같은 은혜를 공급하셨는데 한 명만이 돌아오니까 우리 사랑의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시 이 사마리아 한 명에게 집중하십니다.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이 돌아온 한 명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믿음과 구원이란 단어가 나와요. 감사를 돌리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가라. 여러분, 이거는 육체의 질병에 대한 구원 이상의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즉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 땅에 가잖아요. 천국. 그 믿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언제 어디서 구원이 임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나요? 본문에 그런 이야기 없잖아요, 지금. 저희가 하나 내려왔는데. 그게 언제냐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 이 깊은 심령에 마음의 견고한 진이 무너뜨려지면서 내 영, 은혜를 은혜로 수용한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수용했을 때.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건 믿음으로 가능한 것인데, 그 믿음이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이 사마리아인이 오늘 이 스토리 가운데 그 영적인 그 역사가 일어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수용한 그 부분이겠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아멘. 너희가 그 은혜로 믿음을 얻었대잖아요. 이 사마리아인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순간 믿음이 발현됐을 거고, 믿음을 선물로 받았을 거고, 그 믿음이 이 예수라는 분이 내 구세주라는 그 신앙 고백까지 이르는 거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마리아 유일한 한 명이 은혜를 은혜로 수용한 진짜 믿음이 발현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가라. 내 아들아, 너는 구원받았다. 이 사마리아인이 진짜 믿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유익보다 이분이 누구시지? 예수란 분이 누구시지? 예수 그리스도께 더 집중하고 그분이 누구신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나의 유익보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달려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서 내 구주이신 그리스도께 와서 바짝 엎드려 있는 거잖아요. 즉 은혜를 정말 은혜로 여겨서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절 16절처럼 바짝 엎드려서 내 구세주인 예수님을 엎드려서 찬양하는 거예요. 15절 16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왔대요.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왔어요.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였냐면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감사로 나타납니다 였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감사로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 흐르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응답 받은 것 자체가 증거가 아니라니까요. 이 9명도 응답 받았어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죠? 그 응답 자체만으로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일이 잘 풀리고 아픔이 회복되고 누가 감사하지 않죠? 감사해요, 그들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감사 노트 쓰는 거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감사 노트를 쓴다고요. 자신의 정서와 내면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의 가능성과 자신의 태도를 위해서 감사 노트를 쓴다고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제 말은 우리의 감사, 예수를 믿는 우리의 감사, 성경의 감사가 이 세상의 감사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겉에 양상은 지금 같은 걸 띠고 있어요. 감사하다고 하잖아요, 저들도.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예 차원이 다른 감사인 거예요. 성경에 얘기하는 감사, 그 모든 감사는 지금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감사 열풍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예수님을 향한 감사,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성경적 감사는 뭐냐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이 9명과 1명을 가른 감사예요. 육체의 이익과 영혼의 구원으로 치닫게 하는 날카로운 이 갈림길이었다고요, 우리의 감사는. 결국 진정한 믿음의 열매를 구분짓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구분짓는 열매라고요, 우리의 감사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감사는 뭔가 미덕이나 도덕적 성품의 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는 사실 우리 신앙의 최고의 절정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는 그 베이스 위에서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내 안에서 모든 걸 역사하신다는 그런 우리 신앙의 절정의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서 그 좋은 일 자체로 그 자체 기쁜 일로서 감사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감사로 나타난다고 지금 거듭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정한 믿음을 기반으로 예수님을 향한 감사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로 내 안에서 실제화되고 현실화가 돼야 돼요. 그냥 이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로 머무르고 그저 지금 내 순간 이 휘발성적인 내 귀가 즐거운 소리였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진짜 구세주로 내 감사가 흐르고 있는가 날카롭게 진단해야 돼요. 진단하셨어요? 근데 내 감사가 하나님께 주님을 향해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할렐루야인 거죠. 주님께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가시면 되고 내가 지금 이걸 확인해 보니까 내 감사가 좀 세상의 감사 다르지 않네 라고 깨달으셨으면 지금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다시 기초를 세팅할 기회를 주신 거죠. 그죠? 여러분, 어떤 반응이든지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한 감사로 그 신앙의 절정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감사로 흐른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는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면서 그 위에서 내 모든 감사가 주님께 흐르는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자에게 이런 진정한 믿음을 확인할 기회를 주시고 이 진정한 믿음을 다시 기초를 세팅하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때 내 삶이 더 풍성해지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깊게 체험하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지금 명절 가운데 있는데 마지막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각자의 집에 돌아오는 이 발걸음 가운데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